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좌우 서로 인사, 축복 인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배영상 집사님한테는 인사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드립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여기 중앙 좌석에 뒤편쯤 앉으셨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배영상님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초청주일에 54분 이렇게 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번에 계속 나오고 계세요. 그 가운데 이제 2부 예배 보니까 눈에 탁 띄었어요. 노란 옷을 입으셔서 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배영선 집사님은 제가 인사 그날 나눴을 때 홍천감리교회 출신이세요. 홍천감리교회는 제가 휴가차 한 20여 년 전에 방문했던 교회입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 찬양 다 아시죠? 남궁옥 선생이 만든 찬양 노래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놀이를 하면서 이 일본의 강점기 때 민족의 혼을 불어넣어주고 이제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는 이런 마음을 어린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농촌 계몽 운동을 했던 정말 귀한 분이 남궁옥 선생인데 그분이 세웠던 교회가 홍천감리교회입니다. 지금도 무궁화 동산이 그 교회 마당에 있고 박물관처럼 자그마한 그 교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있는 부모들은 휴가 때 그런 곳에 한 번씩 가시면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배영상 집사님 부친께서는 감리교에서는 감리사 역임하신 할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왕십리 쪽에도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래서 이제 송정동에 이사를 오셔서 배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기에 이렇게 되었는데 뭐 다른 분들도 다 귀하고 너무 반갑고 감사한데 우리 배영선 집사님이 신앙의 뿌리가 몇 대째 있는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더 이사 가지 마시고 송정동 좋은 곳에 오셨으니까 주님 오라 하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뭐 소개할 분이 많아요. 제가 많은데 이강남 성도님은 저희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이에요. 제가 딱 보니까 옛날 내가 신방도 간 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10수년 만에 다시 이번 초청주를 통해서 교회로 나오셨어요. 나는 이사 가신 줄 알았는데 송정동에서 참 잘 사시는 분이에요. 집도 이따 말씀드린 판벽한 집에 사시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다시 우리 교회 이렇게 출석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다 소개하고 싶지만 더 소개 시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전쟁 73년이 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은 전쟁의 폐허로 남아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반세기 지나면서 정말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나라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해서 오늘 여기에 이른 줄 믿습니다. 전 세계 경제 규모로 봐도 10등 안에 드는 나라가 됐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세기 지나서부터 50년 만에 원조 받았던 미국에서만 200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받았던 그런 나라가 OECD 국가로 이제 원조하는 나라가 됐어요.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는 전 세계 이번에도 보니까 단기 선교 우리만 간 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공항에서 우리 김태수 장로님이 뭘 이제 잘못 이렇게 들고 가방 속에 오다가 이거를 뺏길 뻔했는데 나가서 다시 이제
보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 또 단기 선교로 이렇게 만나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여름철이 되면은 수억 달러씩 매년 이렇게 경비를 지출하면서 선교일에 한국교회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전쟁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가 더욱더 부강한 나라 되어서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많은 물질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도와주는 그런 복된 나라,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드린 말씀 많이 있지만은 소선지서 가운데 학개서를 통해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학개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끝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한 20년이 지난 그 어간에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학개 1장을 보면은 이제 그 포로 귀환 돌아와서 고국에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특별히 1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학개 선지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을 선지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해 주신 옛날 모세 시절 얘기죠. 애굽에서 노예살이까지 마지막에 그렇게 하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신 이유가 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는 보상,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모든 삶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이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도 그걸 잊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좌절 절망 속에 또 코로나 어려운 환경 속에 멀리 떠났던 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국으로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해방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신 이유는 한 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면 반드시 생활을 책임져 주고 먹고 살 거 염려 없게 해 줄 것이다. 이미 스바냐 3장 20절에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화면에 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고국에서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게 되면 온 세계 백성들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받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 1장 4절에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고국으로 돌아와서 남아있는 백성은 뭐 힘도 없었겠지만은 뭐 돌아온 백성은 뭐 더 돈도 없고 막 그렇겠죠? 이 백성들이 와서 한 일이, 성전은 지금 저 앞에 예루살렘에 폐허가 된 채로, 뭐 옛날 노래 황성예터 뭐 그런 노래도 있죠? 그 폐허가 된 채로 저렇게 흉물처럼 흉가처럼 있는데 포로 귀환한 백성들은 자기 집 짓는데 급급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내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너희를 해방시켜 준 줄 아느냐? 그 땅에 와서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고레스 왕이 이렇게 보내서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 생각만 하고 집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 건축하고, 특별히 판벽한 집, 판벽하다는 말은 지금 쓰지 않는 말입니다만은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멋진 집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또 NLT라고 하는 성경을 보면 럭셔리 하우스, 이 화려한 집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성전은 폐허, 흉물, 폐가, 성전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데 그 옆에서 포로기하는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살 집을 판벽하게, 멋지게, 화려하게 짓고 있으니, 여러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라고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풀어준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택한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했지만,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 차려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지체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포로 귀환 자들이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드디어 건축했습니다. 포로 귀환 자들이 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이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건축하고 나니까 얼마나 보기에 허술하겠어요. 그래서 학개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전 영광, 이 성전의 이전 영광, 솔로몬 때 건축했던 성전, 첫 번째 성전이죠.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막 금으로 다 입히고 레바논의 백향목, 좋은 자재 갖다 성전을 건축했단 말이에요. 다윗도 못한 일을 솔로몬이 해냈어요.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것을 어렸을 때 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한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지은 포로 귀환 자들이 지어낸 성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육안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가 중요하죠. 사람이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학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할렐루야. 이전 영광, 솔로몬 때 성광의 성전의 그 화려함. 나중 영광이라는 것은 스룹바벨이 건축한 성전, 두 번째 성전. 화려할 게 있겠어요? 초라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솔로몬이 건축한 그 영광스러운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하고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 자들의 형편없이 초라하게 건축한 허술한 두 번째 성전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만족해 하셨습니다. 허술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선교팀이 방문한 바성선교사 사역 현장인 메사난, 우리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하셔서 건축한 메사난 비전교회 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단기선교팀이 그곳에 가서 지난 수요일 날 8주년 교회 설립 8주년 감사 예배를 현지 성도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뭐 허술하고 여전히 뭐 시골 구석이고 산속 깊은 마을에 있는 외딴 지역에 있는 그런 자그만 마을의 자그만 교회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짧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난 지역에 그 난 지역 제5노회 목회자들이 나와서 특송했습니다. 처음에 태국어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곡을 들어보니까 귀에 익숙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하는데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국말로. 그런데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는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성도들이 하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으면 저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어로 찬양을 할까. 우리도 화답하듯이 찬양을 했거든요. 우리는 태국어로만 했어요. 태국어로. 예. 살아계신 주 이 찬양을 했거든. 태국어로. 근데 뭐 다른 분들은 잘 하셨겠지만 나는 잘 몰라가지고 그 한국말 토 다루는 거 열심히 그 보느라고 정신없었는데 이 태국 목회자들은 한국어를 익숙할 정도로 암송할 정도로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얼마나 이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기 2부에 배우신 김태수 장로님은 하모니카 연주, 특별 연주하셔서 또 감동을 주시고 배철균 장로님은 518장인가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양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기 이제 그 임종갑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이제 그 찬양대 이 성의를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맨사람 비전교회가 8주년이 됐는데 이제 찬양대가 조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찬양 성가대 가운을 선물해 주셔서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아마 찬양대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강건식 집사님 2부에 오신 강건식 집사님은 이틀 동안 무려 5번 공연을 풍산아트 단순히 풍산아트 공연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의 진수를 이렇게 풍선 아트를 통해서 전달했는데 열광적이었어요. 가히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메사란 교회에서 메사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이 학생들이 126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또 공연하고 열광적이에요. 아이들이 시골 구석에 뭐 그런 걸 봤어야지 무시해서가 아니라 문화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난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그 읍내 기독교 학교인데 한 2,200명 되는 전교생 고등학교까지 강당은 한 800명 수용도 어려워요.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아이들을 차례로 불러서 3번 동일한 공연을 했는데 저는 이제 신방을 교인들 신방 이렇게 가서 기도해주고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참석을 못했지만 막 그 영상도 보고 뭐 이야기도 막 들려오고 막 중계 방송하듯이 완전 아이들이 그냥 막 정말 열광. 그래서 강건희 집사님이 지금 여기 오셨는데 완전히 거기에 막 탑스타가 된 것 같았어요. 아이돌 스타처럼 사진 막 찍어달라고 그러고 막 난리 났어요. 온 동네가 그냥 난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요. 그런 역사가 이번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제 마음에 가장 크게 감동을 받았던 시간은 메세란 비전교회 8주년 감사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몰랐을 뻔했어요. 세례교인이 한 34명 돼요. 근데 세례교인 전체
그리고 예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보다 메사남 비전교회, 우리가 세운 메사남 비전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참석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배 참석하기 위해서 일용직들이 많아요.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동해야 하루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전날에 한나절을 일하지 아니하고 미리 청소도 하고 준비하고 우리 맞을 준비도 하고 예배드릴 준비하고 수요일 날은 예쁘게 옷을 입고 와서 그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일 나가면 수입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 산골짜기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워야 얼마나 배웠겠어요? 예수를 안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얼마나 깊이 했겠습니까? 솔직하게. 이런 분들이 거의 이틀 동안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다 내려놓고 달려나와서 주중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제 마음에 가장 큰 감동으로 오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잘 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받았던 인상은 땅이야 누가 거기에서 기증을 했지만은 건축은 우리 교회가 헌금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외국에서 외국 교회가 돈을 보내서 건축한 교회, 우리와 상관이 없는 교회, 뭔가 어울리지 않는 교회, 산족들 같은 분들이 많고 맨발로 그 예배당에 나와서 초라한 행색을 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 여러분 사진을 통해서 본 분도 계시겠지만 전에 받았던 인상은 우리와 상관없는 교회, 물과 기름처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교회.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주관적인 생각이 앞서서 그런지 그런 느낌이 많았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내 교회 의식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막 온 거예요. 그 스스로 나와서 한나절 포기하고 준비하고 막 일을 하고 깨끗이 청소도 하고 화장실까지 보니까 깨끗하게 해놨어요. 예전에는 거기 이렇게 저 월정사 화장실 같이 한번 역사가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도착하는 그런 화장실 이번에 가니까 다 바꿔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이분들이 내 교회, my church 이런 생각이 이 성도들에게 있구나. 그러면서 스룹바벨, 제가 한 주간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준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오며 가며 조는 것 같지만 이 학개서를 묵상하고 생각을 했는데 스룹바벨 성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에 솔로몬의 화려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보다 크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비록 산골에 알아주는 사람 없고 몇몇 거기에 성도들 보면은 옛날에 8년 전엔 이장님도 나오셨어요. 마을 이장. 이야, 기대가 됐어요. 이장님도 이번에 보니까 안 계셔요. 물어보니까 그때 8년 전에 인사차 마을 행사니까 오셨던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장님이 아실 게 있겠어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구성원들 보면 그렇게 이름 석자 내놓을 만한 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메사난 비전교회, 여러분 화려한 도시의 어느 교회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언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는가? 희생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 그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도 하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복음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맞은 열매를 맺으리라.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터 위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유력한 인사가 나와서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건물이 화려해서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이 많아서 재력이 많아서 영광스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보혈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시간을 바치는 희생, 물질을 바치는 희생, 몸으로 봉사 충성하는 희생, 그 터 위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교회에 희생이 사라집니다. 시간을 아까워하고 물질을 아까워하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여러분 아까워합니다. 희생의 모습이 없을 때 교회는 영광의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제사장들 중심으로 벌써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고 희생이 없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과연 오늘 48년 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전한 줄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8년 된 메사남 비전교회는 지리적으로 태국과 라오스 국경지역으로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의 면모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초라한 교회, 이제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잘생기고 태국 사람들 중에도 아주 영화배우 같이 잘생기는 그 시골 골짜기에 그 메사난 학교의 교장, 신인 교장이 38세인데요. 완전 아이돌 스타 같아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근데 메사난 비전교회는 그런 사람 하나 없어요.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8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 48년 된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전한가? 8년 된 메사남 비전교회 보니까 생업을 포기하고 일당을 포기하고 하루 이틀 너무나 그들에게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나와서 그들이 하는 일도 별로 순서 맞던 일이 없어요. 노예 목회자들이 다 순서했어요. 숨죽이듯이 참석만 했어요. 그분들이 전면에 나서지도 못했어요. 겸손하게. 근데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인 제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오는지, 그들의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진실로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48년이 가고 480년이 지나갈지라도 영광스러운 교회는 여전히 희생이 있을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8년 전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갓좋은 장로님, 시누안 장로님, 이번에 그분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분들이 수년 동안 셀라팟 교회 장로님, 이런 분들이 복음을 들고 그 산골 오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8년 전에 메사남 비전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도 아니에요. 전도처라고 부릅니다. 전도처. 교회로도 인정을 아직 받지 못한 교회. 그런데 그분들의 희생, 멀리서 와서
복음을 전하고 희생해주고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살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례교인이 나오고 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성도들이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생업을 전폐하고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저의 마음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세상 영광과 다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영광, 그것은 세상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겉에 화려해서가 아니라, 유력한 인사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터 위에 세워지게 됐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 이 교회의 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임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정말 오늘 말씀대로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 솔로몬의 성전보다 스룹바벨의 형편없는 허술한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인생들도, 우리 자신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초라하게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마음을 우리도 간직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시간 희생하며 주님을 위해서 물질 하나 희생하며 헌신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작은 향유 옥합을 깨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고 이제 우리도 더 분발해서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교회, 그리고 성도,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 특별히 한국전쟁 73년 맞이해서 나라와 민족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위하여 오늘 또 교회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희생이 있게 하시고 헌신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하셔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건축의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 결혼 감사하여 강단 헌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모든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 믿음에 결단하고 드리는 예물, 과부의 두 랩돈처럼 정말 생활에 중요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 다 구별하여 받으시고 손길들을 위해 약속의 은혜와 복을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